이 개요에 나온 대로 11월 3일부터 엊그제부터 12월 20일까지 한 50일에 걸쳐서 욥기 묵상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 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 교재가 또 욥기이기도 해요. 욥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책이고 어려운 책인데 뭐 이참에 한번 욥기 전체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한 50일 가까이 욥기를 묵상을 할 텐데 좀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어, 욥기 묵상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렇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욥기에 관한 우리의 선입견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욥기 하면 딱 떠오르는 우리 안에 어떤 선입견이 있죠. 문장, 단어 같은 게 있는데, 한번 있으시면 한번 적어봐도 좋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번에 낯설게 읽기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그런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욥기에 어떤 깊은 곳까지 못 들어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낯설게 읽기를 통해서 좀 욥기의 핵심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욥기에 대해서 내가 들었던 거나 듣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한번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르와 주제인데 일단 장르를 살펴보면 유대교에서 성경 구분이 있고 기독교의 성경 구분이 있는데 모두 다 욥기를 시가서로 구분합니다. 시가서. 그러니까 시가서란 뭐냐면 일종의 시라는 거죠. 시 형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번에 구조에도 나왔지만 욥기는 시체가 주를 이루기는 한데 산문도 있습니다. 자, 한번 네모박스에 보시면 제가 욥기 구조를 봤죠. 1장하고 2장은 산문 형태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도 산문 형태이고 가운데만 운문, 시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은 시체로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아서 느낌이 확 안 왔거든요. 그래서 새 번역이나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약간 시체의 느낌이 납니다. 아무튼 복합적으로 산문 형태와 운문 형태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욥기를 시가서로만 구분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 자, 그리고 이제 1페이지 밑에서 몇 페이지 쭉 올라가면, 자, 앞으로 욥기를 읽을 때 본문은 운문 형태라는 것을 유념해서 읽어야 됩니다. 운문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시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 시에 걸맞는 해석법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고요. 자, 그래서 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가면 시가서를 개역 개정은 운율 없이 산문처럼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가서는 상징과 은유가 많고 메시지를 실감나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적인 문학 장치를 사용한다는 점을 특별히 잘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번역과 메시지 성경의 경우에는 운율체를 나름 잘 살려서 번역했기 때문에 두 번역본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특별히 욥기를 시가서로 말하기엔 좀 부족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1번에 보면 자, 학자들에 따라서 욥기를 시가서라고 보지 않고 지혜문학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욥기를 시가서로 보기보다는 지혜서로 보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일단 지혜서라고 하면 잠언, 전도서, 욥기 세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의 경우에는 지혜에 관한 책인데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여성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31장에 나오는 유명한 여인 있죠. 현숙한 여인. 근데 실제 이 현숙한 여인은 실존하는 여성이라기보다는 지혜를 의인화하여 표현한 거거든요.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현숙한 여인과 같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지혜서가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것을 분별하여서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얘기했더니 지혜자면 들어오시는데, 네. 하여튼 욥기는 지혜 문학이에요. 자, 욥기는 지혜 문학이고, 자, 이번에 지혜와 계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위에서 아래로 보여준 거라면 지혜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위에서 아래로 주는 거라면 지혜 문학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약간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혜와 계시의 차이 부분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자, 그래서 지혜 문학에 나오는 어록을 명령이나 약속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에서는 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삶의 실제적인 원리이기에 절대 불변한 원칙으로 제시하면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때 잘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욥기를 마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책처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대로 적용하면 애매함이 있다라는 거죠. 계시의 성격보다는 인간 편에서 추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서 정리한 그런 일종의 어떤 귀납법적인 접근으로 정리한 거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3번입니다. 자, 욥기의 주제는 인내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욥기의 주제를 욥의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박영선 목사님 그 욥기 관련된 유튜브에서도 보면 제목이 그렇거든요. 욥기의 주제는 욥의 인내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욥기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요거 일단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욥기의 주제는 고난과 인내가 아니라 지혜인데 오늘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면 욥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지혜 문학에 등장하는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규범적 지혜입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정의를 해요. 이것을 올곧은 지혜라고 하는데 규범적 지혜는 뭐냐면 일종의 이런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법칙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것은 규범적 지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자, 3페이지로 가면 반성적 지혜가 있습니다. 이걸 삐딱한 지혜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콩 심었는데 팥이 날 수 있죠. 그리고 갑자기 악인이 번성한다든지 의인이 고난을 겪는다든지 이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지금 두 가지 지혜가 정리가 됐죠. 지혜 문학에 등장하는 지혜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있는데 욥기에 나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규범적 지혜일까요? 반성적 지혜일까요? 반성적 지혜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지혜는 규범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잠언의 세계관에 따르면 잠언에서의 지혜는 규범적 지혜여서 잠언을 읽으면 항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면에 전도서와 욥기는 물론 규범적 지혜를 무시하지는 않는데 때로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절대 나무에서 안 떨어져 라고 말하는 것은 잠언의 세계관이라면 전도서와 욥기의 세계관에 따르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욥의 세 친구는 어떤 지혜로 욥을 비판한 걸까요? 규범적 지혜로 욥을 비판한 거고 욥은 뭐라고 답하냐면 그 지혜로 나의 고난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에 제가 방금 했던 얘기를 적어 놓은 거죠. 잠언과 전도서 욥기의 지혜는 각각 어디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욥기 초반에 보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사실은 규범적 지혜예요. 그렇죠. 규범적 지혜입니다.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4번에 보겠습니다. 욥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규범적 지혜로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원인이 어디 있냐면 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설정하는 건 뭐냐면 반복해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해요. 1장에서도. 그리고 2장에서도 욥은 정직하고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기에서 왜 욥이 고통을 당했는가를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욥에게는 원인이 없거든요. 특별히 잠언의 세계관인 규범적 지혜로는 욥의 고난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이유를 찾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지혜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욥의 세 친구들과 사탄은 계속해서 이 틀을 못 넘어서요. 규범적 지혜의 틀을 못 넘어서서 자꾸만 욥의 고난을 이해하고 자꾸 욥에게 설교하죠. 네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고난당하는 거야. 회개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적어놓은 글 읽어볼게요. 이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은 오히려
욥을 괴롭힐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욥기 1장하고 2장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설정인데요. 1장과 2장에서 보면 욥을 뭐라고 말하냐면 규범적 지혜로 볼 때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로도 볼 때 욥은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깔고 욥기를 접근하지 않으면 욥기를 오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럼 아래 부분 갈게요. 자, 욥기에 이제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보통 예전에 가게에다가 이 구절 많이 붙여놨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이것을 문맥을 다 떼놓고 그대로 적용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욥기를 오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한테 조롱조로 던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규범적 지혜로 너가 지금 잘못했어. 그러니까 회개해. 회개하면 네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할 거야라고 조롱하듯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을 따지지 않고 이 말을 가게에 붙이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성경을 조금 제대로 이해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3페이지 밑에도 두 번째 줄 가보면 자,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일단 옳아요. 옳은데 어디까지나 그 옳음은 잠언의 규범적 지혜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규범적 지혜로 조언을 하곤 하죠. 4페이지 가볼게요.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조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맞아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잘 극복해. 혹시나 수문제가 있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요즘 하나님과 관계 어때? 뭐 요즘 기도하니? 요즘 너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야? 요즘 큐티해?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규범적 지혜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조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자칫 정답으로 욥을 괴롭히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 영적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욥은 순전해요. 근데 또 이 말도 잘 이해됩니다. 욥이 욥기에 자꾸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 원죄론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참고에 적어놨죠. 레퍼런스 참고 부분 볼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원죄론으로 욥기를 읽으면 안 된다. 욥이 의인이라는 말도 원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욥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자, 아까 병호형님도 살짝 얘기했었는데 욥이 의인이라면 42장의 욥이 나중에 회개하거든요. 그러면 욥이 잘못한 게 없다는 설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욥의 회개는 어떻게 봐야 될까? 요거는 한번 질문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적용입니다. 신앙적 적용.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올 때, 사실 우리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결국 마지막 부분의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귀로만 듣기만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일종의 이 욥의 회개는 깨달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고백하는 차원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차원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또 깨달음이냐면 하나님이 규범적 지혜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훨씬 큰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차원에서의 회개라는 거죠. 그런데 그 깨달음은 강의실에서 깨달은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격적 만남을 통해 빚어진 살아있는 지식이라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인격적 경험이 결여된 건조한 정보거든요. 근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죠.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자, 6번에 신앙적인 적용인데 울부짖음에 관해서 제가 욥기 3장을 미리 정리하면서 한번 적은 내용이거든요. 욥이 한탄을 해요. 오죽하면 죽고 싶다 그래요.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이 10명이었어요. 자식 10명이 죽고 그리고 가축도 다 죽고 그리고 집도 무너지고
온몸에 이 종기 때문에 온 고생을 합니다. 근데 걷다 대고 막 친구들까지 별로 좋지 않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정말 죽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욥은 정말 죽으려고 하는 걸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욥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욥기 3장부터는 운문이에요. 그러니까 산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문 형태의 애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면 진짜 내가 죽겠다는 게 아니라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어도 저 지금 더 이상 안 살고 싶어요. 그게 실제 죽으려고 하는 다짐이 아니라 한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욥의 한탄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는 꼭 필요한 애도 과정이죠. 애도 과정 없는 치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 결국 잘못된 과정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 상담가들도 애도 과정은 꼭 필수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들한테도 슬프면 울라고 하거든요. 영화 밀양에 보면 전도연이 애도 과정을 안 겪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영화에 보면은 어,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원작 소설에 보면은 그게 이창동 감독의 밀양인데 원래 소설 원작은 이청준 씨의 벌레 이야기거든요. 근데 소설에서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안 죽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죽잖아요. 근데 전도연이 그 극심한 슬픔을 당하고 나서 전도를 당해서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그 유괴범 찾아가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다고 전화로 가기로 했다가 그 유괴범이 어떻게 반응하죠? 뻔뻔하게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전도연이 확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전도연은 애도 과정을 안 겪고 그냥 신앙으로 확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고 보니까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슬픈 일이 생기면 충분한 애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애도 과정. 어떻게 보면 욥의 한탄은 이런 차원의 애도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에 보면 정말 이렇게 속 시원한 그 애도 과정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 시편 1편인가 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원수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게 나오는데 메시지 성경 시편 3편을 한번 집에 있으면 읽어보세요. 메시지 성경이 시편 3편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의 싸대기를 이쪽 저쪽 싸대기를 날려주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치소서 이거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거죠.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 저 나쁜 놈 아구창을 저도 메시지 성경 읽다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이렇게 번역이 됐단 말이야. 이쪽 저쪽 귀싸기를 심지어는 후려갈기소서라는 표현도 나와요. 시편 3편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애도 과정을 시편 기자가 겪었듯이 욥도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5페이지에 보면 이런 적용 문장을 적어놨죠. 힘드십니까? 건강하게 주 앞에서 애도 과정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터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한테나 이런 말을 했다가는 욥의 새 친구들처럼 이제 함부로 말하는 오히려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애도 과정을 보내며 한탄하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해볼 수 있고요. 자, 7번째 교육적인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가? 자,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 규범적 지혜부터 가르쳐야 돼요. 잠언적인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흔히 신앙적으로 기도가 쌓인다. 최선을 다해라. 근데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되면 그 규범적 지혜의 한계를 깨닫죠. 그때 본격적으로 반성적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얘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 그리고 역으로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실 때가 있어.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가르치면 안 되고 나중에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규범적 지혜의 한계를 느낀 신앙에 연료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반성적 지혜를 들이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겠죠? 반대로 규범적 지혜를 전혀 모르는 신앙의 초기 사람에게 계속해서
반성적 지혜를 가르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잠언하고 전도서 모두 솔로몬이 쓴 책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근데 규범적 지혜를 담은 잠언은 솔로몬이 초기에 쓴 거라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쓴 거거든요. 말년에 쓴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때에 맞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규범적 지혜를 담은 잠언과 반성적 지혜를 담은 전도서와 욥기를 함께 넣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잠언은 도외시하고 전도서와 욥기만 읽는다면, 아니면 거꾸로 전도서와 욥기는 안 읽고 잠언만 읽는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소민원 교수님의 글을 읽어볼게요. 욥기의 단계를 겪는 사람에게 잠언의 지혜를 들이대면 안 된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입문 단계의 사람에게 전도서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 역시 지혜롭지 못하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파괴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욥기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혜다. 그래서 앞으로 욥기를 42장까지 읽을 텐데 계속해서 이 전제를 가지고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나중에 엘리후까지, 나중에 세 친구 외에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왜 엘리후는 나중에 등장하냐면 연소자거든요.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 전까지 기다렸던 거죠. 근데 세 친구와 엘리후는 모두 규범적 지혜에 충실한 사람인데, 반면에 엘리후는 약간 반성적 지혜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세 친구는 분명하게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조언을 하죠. 그러나 욥은 아니다. 나 벌받을 만한 잘못한 게 없다라는 항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죠. 그래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욥기를 읽으면 욥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다 읽진 않고 크레이크 바르톨리오무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3장에서 41장을 읽을 때 그 진행 속도가 더디고 반복적이며 다소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이 책은 바로 그 서술 방식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그 고통을 느껴보게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 고통은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지치게 하며 마치 끝없이 되풀이될 것처럼 느껴진다. 이는 곧 가혹한 고난이다. 그러니까 욥기 읽다 보면 어제 한 얘기 또 하네.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그때 느껴보라는 거죠. 이 긴 지루한 이 느낌 속에서 얼마나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6페이지 마지막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욥기가 언제 쓰여진 책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욥기는 특징이 있는데 율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이 언제 주어졌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욥기는 모세 이전에 쓰여진 책일 것이다. 추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욥의 수명이 140세거든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 인물들의 수명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거의 비슷하고 그 이후에는 수명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대략 욥은 아브라함 시대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만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도 제사를 드렸죠. 근데 욥기에 보면 욥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쓰여진 오래된 책이구나.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욥기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일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욥기 저작 시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6페이지에 3번에 보면 욥에 관한 성경의 언급이 신약에 한 번, 구약에 한 번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도 욥을 의로운 사람으로 제시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벌받을 만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또 욥의 인내를 언급합니다. 이제 정리하며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12월 20일까지 욥기를 살펴볼 텐데 매일 아침마다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쉽게 번역된 새 번역하고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역 개정은 운문체를 3분체로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느낌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아가서 같은 경우에도 아가서도 남녀 간의 대화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을 보면 대화체로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 읽으면 남자가 한 말을 여자가 한 말로 오해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오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새 번역은 누가 말했는지를 기술을 해요. 대화체로. 근데 그런 면에서 개역 개정보다는 새 번역을 읽으면 이제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입하며 문맥을 고려하여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아침마다 말씀을 읽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또 욥기뿐만 아니라 잠언하고 전도서까지 그렇게 잘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내용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적용 내용 중 몇 가지 제가 적용을 해놨잖아요. 교육적 적용, 신앙적 적용, 이렇게 몇 개 적용을 적어놨는데 그 적용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뭐 한 두 시간 정도 해도 모자랄 분량인데 정말 이렇게 스피디하게 짧게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